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팔복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져서 전체 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다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양한 민족의 문화와 풍습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마다 어쩔 때는 먹을거리가 국가별로 다른 음식들을 먹을 때도 있는 거 보면서 먹거리나 문화가 참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동양이나 서양, 또 유럽, 남미, 중동 수많은 문화들, 음식들을 접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절기들이나 명절들, 휴일들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 절기라든지 또 다른 나라 절기들을 지키는 경우들도 있으면서 그런 문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궁금해서 베트남 마트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구경을 가본 적이 있어요. 참 놀랐는데 물건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보기 어려웠던 물건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고 놀란 혐오스러운 물건들도 좀 있고 그래서 놀라기도 했었었는데 또 놀란 건 뭐냐면 베트남 마트인데도 한국 물건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라면의 종류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세계적인 문화가 되어졌구나, 한국 문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거는 그 입구에 신당이 있는 거예요. 신당 뭔지 알죠? 이제 나무 상자를 쭉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촛불, 그다음에 과일 여러 가지 이제 제사 지내는 그런 형태로 신당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제가 마트를 갔는데 절을 온 줄 착각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통 개업을 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입에다가 이제 돈도 물려주고 또 절도 하고 하면서 이제 복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국이나 또 세상 모든 사람들 또 베트남 사람들 모든 사람이 이런 형태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정말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감사하다는 마음이 그때 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이 오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면
그냥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려운 일을 겪고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또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복된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지만 현실 속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도 고난이 와요. 아무리 신당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도 고난이 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그래도 고난이 와요. 아프고 다치고 사고가 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오늘 잠깐 신앙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또 이 고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또 다른 것들 보면 좋겠는데, 먼저 어떤 고난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죄 짓고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야단 맞는 경우들 있죠. 그러면서도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 내고 나서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자기 잘못인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들 그러고 사는데 왜 나만 어려움을 당하느냐라고 억울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히 당하는 고난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성해야 돼요. 그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그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고난이 있는가 하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난 운전하다가 잘 가고 있어요. 준법을 잘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들여와서 받아버리는 경우, 또 옆에서 와서 받아버리는 경우, 그래서 차가 다 망가지고 몸도 다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죠. 또 요즘 전쟁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 권력가들의 야욕 때문에, 사리사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굶게 되어지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도 참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의를 위해서라고 할 때 이 의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큰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평소 생활 속에서 사소한 작은 일들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신다 안 마신다 마신다 안 마신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직장 일이 너무너무 바빠서 주일 성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고난들도 있어요.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뇌물을 줍고 받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이 미국에서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큰 이슈가 되고 사회가 좀 복잡한 적이 있었는데 동성인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꽃집에 찾아가서 꽃을 주문했는데 그 꽃 주인이 신앙 때문에 그 주문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소당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꽃집이 온라인으로 얼마나 비난의 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법정 싸움이 벌어졌는데 5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5년 동안 그 마음고생, 돈 낭비, 시간 낭비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식 위에서 교회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교회를 빌려주지 않은 거절한 그 교회 고소당해서 문을 닫을 뻔한 적도 있어요. 큰 일도 아니고 정말 작은 일 별로 큰 것도 아니잖아요. 큰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불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믿는 자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또 불의는 의로움을 싫어합니다. 불법은 진리를 싫어해요. 사망은 생명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둠이 짙게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빛으로 오셨어요. 의와 진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어두운 세상은 이제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은, 죽음과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은 예수님, 빛된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의와 진리가 가득 찬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은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박해, 핍박, 고난, 이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박해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놀랄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박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말을 쓴답니다. 근데 이 말이 뜻이 뭐냐면 증인, 목격자 이런 말이에요. 이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박해가 따라오고 순교도 될 수 있다는 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투스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말도 사용되어졌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순교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한 핍박을 받습니다. 또 그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1제자 모두 다 순교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또 교회 일꾼으로 선출되어진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의 핍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부터 시작해서 10황제 기간 동안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통해서 순교자가 생겼는지 몰라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죽기도 하고 수많은 고초로 인해서 죽기도 하는 너무너무 잔인한 상태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 숫자를 파악하지 못할 만큼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기독교 3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있는데 대충 이렇게 숫자를 추정해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숫자는 로마 제국 때 핍박받았던 그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순교자들은 2000년 역사 속에서 반 이후, 1000년 이후에 더 많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산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회교권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소련에서 공산 정권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한 그리스도인이 2천만 명이나 된답니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또 2020년도에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라는 것이 발표가 되어졌는데 세계 기독교 인구가 지금 한 20억 명 내외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8명 중에 1명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8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해요. 또 매일마다 26개 이상의 교회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니제리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번 보고할 때 니제리아에서 한번 큰 폭동이 난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때려부시고 또 사람이 침입해서 물건 훔쳐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10개국을 이제 추려서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디가 1등입니까? 북한이 1등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10위에 들어간 모든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공산권이나 아니면 회교권에 속한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지금 20만 내지 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있을 거로 이제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5만 내지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서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총 순교자를 대충 이렇게 추려보게 되어지면 한 700만 명 얘기를 해요. 700만 명. 한국이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명 조금 넘는데 7천만 명이 넘는다. 7천만 명이. 그런데 이것은 통계가 나온 것이지 통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나 고난을 당하고 있고 뭐 성적 학대라든지 이런 것까지 따지면 숫자를 파악하지 못할 만큼 많은 분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순환 속에 세워졌고 복음이 이런 헌신하는 순교자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놀라운 것이 아니고 일상이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데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 신앙생활을 멈출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교회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 고난이 사라져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엇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게 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게 하는가? 여러 가지 믿음 가진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유익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고난은 성도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신실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 믿는 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성도들은 천국에 속해 있고 세상은 지옥에 속해 있어요.
성도들은 빛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어요. 세상은 우리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본능적으로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결국 갈등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세상은 다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상황이기 때문에 빛된 예수님 또 빛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겁이 나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또 믿는 자들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이 연단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신앙과 거룩한 인격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냥 예수님만 간신히 믿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자라가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 연단이 바로 고난이고 핍박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욥이 당대의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었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고난을 당했어요.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가축들이 다 죽고 집이 무너지고 또 몸에 상처가 나고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당했는데 나중에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는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과 같이 순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 개 나와요. 시편 119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연단을 거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서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신학자는 고난을 제3의 성례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독교에는 성례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데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난이나 이 박해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러시아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대요. 유리는 망치에 맞아서 깨져버린다. 그러나 쇠는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쇠처럼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더 강해지고 연단되어지고 또 단단하게 되어져서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때가 언젠가 잘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받아서 금신상에 절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았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끝내 그 말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에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는 그런 저주를, 고난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결국 그 풀무불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 세 사람이 아니었고 네 사람이었어요. 제4의 인물이 누굴까?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 현장까지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풀무불에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도 놀라운 것을 보았어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어졌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이미 천국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천국을 느끼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선교 초기에 어떤 교회에 전도에 특별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교회를 잘 섬기는데 그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전도합시다 선포를 해놓고 그 식구들 중에서 안 믿는 가정 하나하나를 선택을 해서 교회 믿는 식구들과 이렇게 매치를 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를 이제 다짐을 하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마을에 아주 성격이 고약한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집을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앉아있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매일마다 이 아이가 학교 갈 때, 올 때마다 그 할아버지 집에 들려서 크게 소리 외칩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렇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소리 지르고 도망가니까 이 할아버지가 깜짝깜짝 놀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루는 몰래 숨어 있다가 소리 지르고 가는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오겠지 싶은데 어떻게 됐어요? 내일 아침에 또 와요. 이 아이가 학교 갈 때 또 외치고 가고 올 때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외치고 가고 매일매일마다 계속 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생각해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어떻게 예수님 믿길래 내가 야단치고 매를 때려도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외치고 도망가는가?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어떤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큰 핍박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가정에서든지 또 친구와의 관계든지 또 일터에서 또 수많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 믿는 일들 때문에 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조롱받고 또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항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기가 꺾이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항하거나 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보복하지 않고 분노를 억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분노심이나 보복심이나 적개심이 가득 차서 다 폭발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은혜의 세계에서는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끝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데,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너희가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상을 준비하고 계신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먼저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말씀 보아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나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준비하고 계신데 그건 뭐냐면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너희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예, 계시록 20장.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 주실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이 많지 않지만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는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는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 누가 고난을 받고 있는지, 어려운 사람은 누가 있는지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핍박이 없는 시대이지만 또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핍박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 마음속에 헤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크든 작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정과 부패가 많습니다.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잘 이겨나가면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이것에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기뻐해야 되지만 평상시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핍박이 있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핍박의 시기에 승리한 사람들은 그때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핍박 가운데 승리했는데 그 이전에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신앙의 훈련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핍박이 왔을 때에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부활주의를 통해서 큰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부활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선배님들의 핍박과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더 큰 환난 속에서 살아있는 믿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도 복음 위에 생명 바쳐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연단되어서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송하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